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버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오늘 본문의 첫 절인 14장 19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14장 5절 위의 내용을 보시면 바울이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사람들이 돌로 치려고 했는데 거기에서 빠져나왔던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14장 19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았고 사람들은 죽었다라고 판단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게 상해를 입었습니다. 무리들은 이와 같이 급변하는 것입니다. 처음엔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환호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돌로 쳐서 바울이 죽을 정도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은 사람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라고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1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일어나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돌로 쳐서 성 밖으로 내던졌던 그 성에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진정한 용기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들어가서 무엇을 했는가? 그가 성 안에 들어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은혜 가운데 굳건하게 서십시오 권면하고 굳건하게 설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고 그 자리를 떠났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용기입니다. 이런 굳건한 용기를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서 바울은 성에 들어갔다가 이제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갑니다.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그 더베에서도 복음을 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21절입니다.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이제 더베에서 왔던 길로 역으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비시디의 안디옥으로 가서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십시오라고 권면했습니다. 22절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그런데 여기서 살펴봐야 할 것은 바울은 가는 곳마다 복음을 그냥 입으로 전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을 제자로 삼았습니다. 21절에 복음을 그 성에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 삼고라고 했고, 22절에도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라고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만 다니는 이 전도 여행에서 참으로 많은 제자를 낳은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숫자를 하나 더하는 곳이 아니라 제자로 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얼마나 고단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생 예수님도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는데 이 사도 바울 역시 그 어디 머리둘 곳이 없는 영혼을 찾아다니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 신들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참되신 하나님은 끊임없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가셔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앉아서 기다리는 종교가 아니라 끊임없이 가는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영혼을 찾아서 가고 있는가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입니다. 세상의 문학과 철학과 종교도 인생을 여행에 비교합니다. 그런데 참된 여행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영혼을 찾아다니는 여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면서 이제 교회를 출발해서 세상으로 나갈 때 오늘 하루 영혼을 찾아다니는 선교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시작하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오늘 찾아가야 될, 방문해야 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이 어디일까? 만나야 할 사람이 누구일까? 하게 될 일이 무엇일까? 기대하며 이 아침에 기도한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은 사도 바울이 들러왔던 곳입니다. 21절에 보면 복음을 그 성에서, 이 성은 지금 더베를 말합니다.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온 길을 다시 되돌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영접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있을 때 루스드라는 어디입니까? 1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돌에 맞은 곳입니다. 이고니온은 어디입니까? 5절을 보면 돌에 맞을 뻔했던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돌에 맞는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이 어릴 때 돌 던지기를 하고 놀았습니다. 장난으로 맞아도 아픈데 사도 바울은 돌에 맞아서 머리가 터지고 거의 죽은 사람이 돼서 사람들은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내다 버릴 정도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돌에 맞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스데반 집사님 맞았던 돌을 생각해 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은 돌에 맞거나 돌에 맞을 뻔했던 곳이었고, 비시디의 안디옥은 어떤 곳입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믿고 또 많은 사람들이 대적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쫓겨났던 곳입니다. 이러한 곳들을 바울은 지금 되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맞을 뻔하고 핍박당해 쫓겨난 그곳을 사도 바울이 되돌아 방문한 것입니다. 14장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메시지는 두 가지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바울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면합니다. 이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이 말은 바울은 자신의 제자를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파테아 선교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만을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목회자는 성도를 자신의 제자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비시디의 안디옥을 다시 방문하면서 복음으로 위로하고 권면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 그들은 정말 마음이 뜨거워졌을 것입니다. 정말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이 두 사람을 통해 깨달았을 것입니다. 목숨보다 생명보다 사명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배웠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목숨을 걸 만한 일을 만나지 못한다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내가 무엇인가 목숨을 걸 만한 것을 만난다는 것은 행복한 일입니다. 설상 그것을 통해 목숨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복된 일입니다. 사도들은 무엇하는 사람입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을 방문해서 마음을 굳게 하라, 믿음에 거하라 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우리가 주일날 배웠던 파라클레시스, 권면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로 끊임없이 주변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하고 세우는 일을 해야 마땅합니다. 22절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으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머물러 있으라를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자르면 이 가지는 죽은 것입니까? 산 것입니까? 죽은 것이죠. 현재는 나무가 파릇파릇하고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미래가 죽은 것이기 때문에 현재도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접붙임을 당하면 사는 것입니다. 접붙인 인생, 머물러 있는 인생,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은 반드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는 선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을 다시 봅니다. 중반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다음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 라고 할 때 여기서 겪어야 될 것이다, 성경 원어는 영어로 must, 조동사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을 거꾸로 말하면 많은 환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환난을 당해야 한다라고 하실 때도 헬라어 원어로 보면 must,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자가 되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여러분은 반드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떠했겠습니까? 요즘 교회 강단에 이러한 내용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는 길은 많은 환난을 겪는 길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예수님은 똑같은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우리가 환난으로부터 면제된다는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환난을 당하더라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환난으로부터의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메시지도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환난을 당한다. 이 메시지를 듣기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많은 환난을 겪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과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이어지는 12절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그 다음 절을 따라하겠습니다. 박해를 받으리라. 지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14장 21절 오늘 본문에서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돌아간 것에 대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디모데후서에서 회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바울이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가지 않았다면 핍박을 피할 수 있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이 기다리고 있어도 사명이기에 그것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까? 디모데후서 3장 11절 하반절을 저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바울이 이 세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거기에서 건지신 예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명을 위해서 핍박 가운데 환난을 통과함으로 그곳에서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시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환난을 당했습니다. 돌에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핍박당할 때 그것은 예수님도 함께 핍박당하신 것이라는 것을 바울은 자신이 돌에 맞을 때 분명하게 체험했을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면서 한 번도 내가 복음과 주님을 위해서 핍박당해보지 못한 것처럼 부끄러운 일은 없는 것입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도 한 번도 그 핍박에 동참하지 못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목회자와 성도는 복음을 위한 핍박을 동경해야 되고 그런 핍박이 있을 때 큰 기쁨을 가져야 합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서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도 말씀합니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도 말씀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사도 바울이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다 말한 것은 복음을 위해서 받은 박해를 말합니다.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되는 것은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박해 때문에 질식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오히려 풍요로움 때문에 질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3절을 보겠습니다.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아래에 있는 26절도 보겠습니다.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냈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금식하며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 여행으로 보냈는데 지금은 바울이 장로들을 택하고 금식하며 기도하며 저들을 주께 부탁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사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성도들을 주님께 부탁하고, 성도들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또한 파송하는 선교사들을 하나님께 부탁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중보 기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누군가를 하나님께 부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E.M. 바운즈라는 기독교 영성가 중에 특별히 기도에 대해서 아주 유명하게 책을 많이 기록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훨씬 위대한 일이다.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은 위대한 일이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님, A란 성도에 대해서 제가 주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B라는 우리 이웃에 대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람을 부져주셔서 그가 예수를 믿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이렇게 중보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은 무엇인가? 또한 중보 기도입니다. 내가 돈이 없고 학식이 없고 세상에서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중보 기도를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사랑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손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기도이고, 우리가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위대하지만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임을 기억하며 기도한다면 우리는 초대교회에 있었던 수많은 기적의 역사를 우리의 삶에서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과거의 안디옥에서 바울을 파송하며 기도했던 이 성도들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이 모든 1차 선교여행을 잘 마실 수 있었는가? 기도였구나. 이것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7월의 공동 기도 제목은 첫째, 태국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둘째, 세계의 교회들이 부흥되게 하소서. 셋째, 한인 디아스포라 목회자 포럼을 잘 준비하고 마치게 하소서. 넷째, 장애인 사역 1주년 행사를 잘 준비하게 하소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바랍니다.